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전설적인 주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1969년부터 89년까지 약 20년 동안 아주 장기간 그런 방영된 주말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20년 정도 되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모든 국민들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웃고 기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못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은 정말 즐겁고 기뻤다는 것을 아마 들었던 분들을 다시 한번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코미디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봉서 씨가 있었죠. 그리고 배삼룡 씨, 서영춘 씨, 백남봉 씨, 또 이주일 씨 이런 분들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코미디언들이 그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가니까 또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주는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이 즐거움, 기쁨은 영원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웃고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고 기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정서적으로나 어떤 육체적,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웃고 기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뇌가 정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엄청 많게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웃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요즘에는 정말 복잡한 시대죠. 나라적으로도 보면은 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참 많지 않아요. 게다가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웃을 일이 참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정말 이 나라를 굉장히 기쁘게 많은 사람들을 웃게끔 했던 그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웃음이 많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현실 속에 일지라도 웃고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실까?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실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겠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얻는다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뭐 이럴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면 그냥 기쁘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약속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근원지, 진정한 기쁨의 근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의 근원지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낙원의 세계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기쁨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원래는 그냥 기쁨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자체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쁨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이걸 붙잡고 세상을 주관했던 것이 이제 사단이 됐던 거고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고 쭉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기쁨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두셨는데요. 이 희년 제도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제도이겠죠. 그래서 이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일날 보십시오. 주일날. 이 주일날도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죠. 이 안식일은 이 희락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째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이것도 희락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희락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희년에 대해서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 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 소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딱딱하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희년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50년째, 50년째,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내면은 77은 49, 49년이죠. 49년 그 해에는 이제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이제 자유를 공포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 그런데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 소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가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분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한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아서 남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빚을 갚지 못하고 이랬을 때는 또 자녀를 대신 이제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동을 시키고 자녀를 이제 하인처럼 부려먹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도 일어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째가 되면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팔았던 땅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데려갔던 자녀들, 남의 자식들도 전부 다 돌려보내라. 아무 대가 없이 완전히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이 희년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고 모든 기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던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세계, 낙원의 세계, 기쁨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을 예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희년제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사야 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슬픔, 근심, 걱정,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계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주관을 하고 사단이 그런 문화를 다 형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 사단이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세상을 혼동 속에 이제 집어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기뻐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수군대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낙원의 세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 헤매면서 근심하면서 살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희년제도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은혜해다. 은혜해다. 다 값없이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도 빼앗겼지만 도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자녀들도 다 빼앗겼고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 돌려주겠다. 값없이 기쁨을 돌려주겠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그림의 떡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능력인 것은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포로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덫을 놓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육적으로는 다 눈 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원수먹이가 다 덫을 놓고 있고 다 가려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눌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각자가 다 다르죠. 이것저것 눌려있는 거. 이것을 어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완전히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정말 감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방됐다는 것이죠. 해방. 이것이야말로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눌렸던 것들, 포로된 것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은 절대 이것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믿지 못하면은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글이 조금 전에 읽었던 희년제도죠. 은혜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는 복수죠. 그렇지만 이것을 단수로 바꿔보세요. 내가 되는 겁니다. 희년제도가 오늘 나에게, 나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제도가, 은혜해가 응했다, 임했다, 이루어졌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현실은 굉장히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내 영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내 속으로, 내 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자,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이 현실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나님이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단수로 바꾸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에게 주었다.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말씀도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만 믿어지고 이것만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모든 현실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중 강조해요. 무엇을요? 기쁨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절대 현실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회복됐기 때문에, 낙원의 세계의 그 기쁨으로 우리는 회복됐기 때문에 희년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은혜의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상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자꾸 줄이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리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묵상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됐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낙원의 세계, 기쁨의 세계로 회복됐다.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걸 한번 근심과 걱정하는 그 시간을 줄이고 한번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정말 근심 걱정 많이 있고 현실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하거든요. 하루 시간을 엄청나게 거기에 쏟아붓거든요. 그것을 좀 줄여보고 10분이라도 한번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년제도, 은혜해가 이미 회복되었다. 이미 낙원의 세계로 나는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로 나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은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하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것이 헵시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